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야베스의 기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기도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 이 기도가 기록된 곳은 오늘 함께 읽은 역대기상 4장 9절에서 10절, 단 두 절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기도를 드렸던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가 이제 유다 지파의 이제 족보 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한 족장이구나라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소개되어 있고 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이 짧은 기도 안에 기도의 정말 정수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 다시 말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귀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천천히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9절 말씀을 보면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죠.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그를 고통 중에 낳았다고 해서 그에게 고통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름들은 대부분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야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야베스는 존경받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고통과 또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생은 우리 모두의 인생은 이처럼 어느 정도 고통이 따르고 또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면서 그 힘든 시절들, 고통과 고난의 시절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 비록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작지만 정말 확실한 행복을 붙잡고 소확행이라고 짧게 줄여서 얘기한다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붙잡고 삶의 의미들을 찾아가는 것에 큰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성경 인물들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특히 창세기의 요셉을 우리가 먼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집트의 종으로 끌려가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도 갇히게 되지만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그가 항상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가 겪었던 그 많은 고난과 고통들을 잘 이겨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이 아름다운 요셉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귀감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도 그 이후에도 결코 허튼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 지난 수년간 정말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살았으니까 이제 총리, 돈, 명예, 권세 다 모든 것을 쥐었으니 이제 좀 즐겨야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총리가 된 요셉은 여전히 매우 겸손하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나라와 또 민족을
위에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았었고, 그렇게 소위 말로 세상 말로 출세를 한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요셉 자신이 가장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고통과 고난의 시절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항상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적극 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베스의 기도 첫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세상 그 누구도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좋아하고 또 즐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무슨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면 이를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고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은 노력합니다. 그러니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면 이것이 끝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아마 여러분도 이미 적지 않은 그런 고통과 고난들을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세제 이상을 다 다니고 있으니까 앞으로 전공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떠한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또 졸업하고 난 이후에는 어떤 직장을 구해야 할지, 또 돈은 어떻게 모으고 연애는 어떻게 하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심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독립을 이루어야 할지 등 많은 고민들, 그런 고통들을 이미 여러분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자,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찾고 의지하라고요?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복, 이 세상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정말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자, 야베스는 이를 알고 이를 믿고 정말 야심차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복의 복을 달라고, 갑절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복이 아니라 복 플러스 복, blessing over blessing, 복의 복을 구하는 것은 대개 집안의 장자들이 구하는 그러한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야베스가 속한 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장자 지파가 아니에요. 네 번째,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놀라운 축복을 많이 받고 누렸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렙,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갈렙, 놀라운 믿음의 조상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했고, 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 그렇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합시키고 사실 당대에 굉장히 강한 나라를 세웠던 위대한 왕 다윗과 같은 왕도 유다 지파 사람이고,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걸출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게 된 그 비결이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야베스, 오늘 말씀이 야베스처럼 비록 혈통으로는 집안의 장자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이 장자의 복을 구하는 기도, 장자는 아니지만 장자에게 해당되는 그 복을 나에게도 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베스가 믿음으로 더 큰 복을 구하고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복을 평소에 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이러한 비전, 그리고 조금 욕심을 부려본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비전과 욕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야베스는 조금 더 적극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 10절 중반 부분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의 영토를 넓혀 주소서. 자, 개역 개정에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갈렙이 저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더 구체적으로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지경을 넓히는 복, 영토를 넓히는 복에 대한 기도에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토를 넓히고 지경을 넓힌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의 소유물을 늘려나가는 복으로 우리가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더 넓은 집을 로 이사를 하게 되고 비싼 의리번쩍한 차를 타게 되고 자 이렇게 생활 환경이 나아지는 것을 우리의 영토와 지경을 넓히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람직한 해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실제로도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각 그들의 인구수에 맞게, 그들의 생업에 맞게, 그들의 재량과 특성에 맞게 살 수 있는 땅을 공평하게 분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두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 지파의 한 족장이었던 야베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소유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기도한 이 지경을 넓혀달라, 영토를 넓혀달라는 이 기도의 엑기스, 에센스,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더욱 넓혀달라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더 풍성한 삶을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야베스가 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것이 가장 큰 복 중에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점점 넓어질수록 우리의 관심사도,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범주도 자연스럽게 넓어지게 됩니다. 이는 내 스스로를 잘 통제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만 생각하던 어떤 이기적인 그런 사고방식, 삶의 방식에서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정말 이타적인 생각과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는 물론이고 가정도 잘 살피고 교회도 잘 돌보고 또 이웃과 친구들도 돌보고 또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와 내가 속한 나라까지 섬길 수 있을 만큼 내 삶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더욱 이처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나누었던 요셉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다윗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해달라는 이 기도야말로 가장 큰 복 중의 복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놓치면서 혹은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복을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고 실제로는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이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보자면 이런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어느 정도 예금해 두었다고 한번 프로포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원하는 때 언제든지 그 예금해 둔 돈을 인출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돈을 대출을 받고자 은행을 찾아간다면 어떨까요? 무언가 자격 구비가 되어야만 혹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어떤 특정 조건이 갖춰져야만 은행에서 돈을 대출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정말 하늘 창고에 어마어마한 복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복의 복을 주실 준비를 하나님은 늘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복,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이 복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우리가 복 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이 복도 마치 특정 조건을 내가 갖추어야만 받을 수 있는, 마치 은행에서 대출받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실 텐데 나를 위한 하늘의 복이 정말 많은데 이를 그냥 가서 달라고 인출해서 받아서 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능력이 없으시다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복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것 그 이상으로는 주시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 걱정과 근심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야베스의 기도 10절 하반부의 내용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화,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짧더라도 기도의 엑기스가 담긴 이 기도문을 꼭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수많은 복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적극 구하는, 기도하면서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고통과 고난,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고 우리의 삶과 지경이, 영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역들이 넓어지고 늘어나고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복을 더해서 주시는 그런 참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 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 모두에게 그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때까지 정말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새해에는 정말 걱정 근심은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의 장녀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